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애속을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엔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 도하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가 그동안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민족이 습격을 해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서 그들의 음욕을 공격을 받아서 내부로부터 무너졌듯이 이번에는 탐심과 이기심 그리고 안주하고자 하는 나태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수고로웠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을 배웅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미디안 정복 전쟁 이후 전리품으로 인해서 꽤 많은 전리품이 지난 장에 소개가 돼 있죠. 그 전리품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유가 확 늘어난 이스라엘은 요단강 근처라 초장이 발달해 있는 요단 동편에서 그냥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가 봐야 이제 그 원주민들이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뿐일 텐데 근처에 그동안 정복한 바산왕 5개의 땅과 고생해서 뺏은 거죠. 또 헤스본 왕 시온의 땅도 있겠다. 그동안 해온 것도 있겠다. 왜 이런 앞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고생만 더 할 텐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아마도 모든 지파가 동일한 마음을 품었겠지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총대를 메고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 눌러 앉아서 목축하고 살 테니까 이 땅을 우리 소유로 주십시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죠.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숨이 턱 막히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해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에서 순식간에 땅 따먹기 하러 남의 땅에 들어가는 부동산 원정대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의 그 말이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군대에서 부동산 원정대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딱 이게 봉고차 12대에 나눠 타고 재개발 지역 싹쓸이하러 가는 그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죠. 이제 막 새벽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여기 거 내 거 하고 다니는 그런 딱 그런 모양새예요.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화도 났지만 그보다 이들의 말이 가뜩이나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을 이 모든 지파로 샥 퍼져나가서 순식간에 저런 건 또 엄청 빨리 퍼져나가죠.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그들로 낙심하게 할 것이 그래 뭐러 가 이제 그만해 많이 왔잖아. 그동안 빼앗아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풀도 많네 그만 가자. 이렇게 순식간에 그들을 낙심하게 할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그때 모세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꺼내듭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딱 그때 40년 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다. 그들의 보고로 낙심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에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전부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는데 왜 동일한 일을 벌여서 모든 이스라엘로 다시금 광야로 쫓겨나가게 만들려고 하느냐.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 모세의 이 호된 꾸짖음에 루벤, 갓 지파를 포함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됐고 자기들은 말을 안 했으니까 이제 동시에 두 명의 지도자들에게 너희 왜 이런 쓸데없이 이기적인 짓거리를 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드냐 하고만 이제 말은 안 했겠지만 이제 무언의 그 눈빛 레이저 빔을 막 이제 쏴댄 거죠.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모세 앞에서 모세는 막 꾸짖고 나머지 10명은 뭐야 쟤들 막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도 그런 마음 안 품었던 것처럼 막 이제 정색하고 선긋기 딱 하고 이제 루벤 갓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이제 꼽사리를 낀 깍두기를 낀 그들이 여기에 남겠다고 말을 꺼내니까 그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이제 39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산 땅을 정복할 때 아모리인을 내쫓고 길르앗 땅을 빼앗았던 거기에 앞장서고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므낫세 지파 중에 마길의 자손들이 마길이란 사람이 아주 다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손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 마길의 자손들이 그럼 우리도 이 길르앗 땅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자기들이 그 땅을 거의 뺏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나선 므낫세의 하프 지파, 반지파, 므낫세의 반 정도 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갓 그리고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철회하고 이 상황 가운데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 대신 선봉대가 돼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고 정복이 맞춰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28절부터 32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들의 처자식과 가축과 모든 소유를 위해 성읍을 건축한 후에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반드시 요단을 건너 선봉에 서겠다는 그들의 말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재차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곧 그들 곁을 떠나야만 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이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의 모든 것이 이 일을 위한 것, 즉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마지막 힘을 다하는 모습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치열하게 노력하면 살아가는 와중에 마치 이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일푼의 혼자였는데 자취하는 총각이었는데 예를 들어 결혼을 어느샌가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하게 되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자식들도 생기고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변화와 도전보다는 안정과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게 됩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환란 가운데 있고 주변에도 힘든 사람들도 있고 자연환경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모든 생태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저 요단을 건너 힘들 것이 뻔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이와 동일한 일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살자고 예수님께 제안했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 그냥 삽시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구원과 감격의 현장을 뒤로 하고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의 절규가 피 맺힌 절규가 있는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성읍을 짓고 내 가족 행복하고 내 가축 불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정말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망각해요. 우리는 우상숭배와 음란과 지독한 경제적 불균형, 환경 파괴로 고통과 신음이 넘쳐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평화의 복음을 그 말과 삶으로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또한 부수적으로 얻는 모든 전리품들은 오직 그런 존재로서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난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 전리품도 주어지고 우리가 지금 뭐 직장에서 어디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도 그 존재로서 존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절박함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그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주하고 나태하고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냥 또 오늘 내가 먹고 있고 잘 거 있으면 그걸로 그냥 마치 그게 삶의 이유와 목적인 양 그렇게 너무나 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행진해 가는 그런 새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면 또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혹은 더 즐기기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 이것저것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늘 잊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요단을 건너, 그냥 오늘 이곳의 초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 내게 맡겨주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하고 하나님 싸워나가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